우리 한국에 영향을 끼친 유명한 미국 교회 두 교회를 꼽으라면 하나는 이제 세들백 교회고 하나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두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한국 처치.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인 K 워렌. 미국 사람들은 시집 가면은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K 워렌 사모가 쓴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 큰 세들백 교회 그 사모님이라고 하면 릭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사실 학창시절에 별로 똑똑하지 못해서 우등생은커녕 한 번도 장학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목사의 딸이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그 실력도 형편이 없어서 별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또 생긴 것도 그저 평범해서 어느 날 이제 남편을 릭 워렌 목사님을 소개받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자기는 사실 릭 워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노래 한 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들어보니까 그 노래 제목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가스펠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 가사였는데 특별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실은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라는 가사인데 그 가사의 사모님이 확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그래 그런 것이지. 그리고는 그 사모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위험한 순종을 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위험한 순종. 그러면 이 K 워렌 사모님이 말하는 위험한 순종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는 일이 있어야 할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위험한 순종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녀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예스라고 대답하기 전과 예스라고 대답한 후의 삶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예스라고 대답한 이후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고통도 희생의 값도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종을 결단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출입문과도 같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그 사모님이 결단한 위험한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다. 그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성지 순례의 시편이 총 시편 가운데 1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128편은 9번째 해당되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례자 이렇게 순례하는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가정이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첫째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에
118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라는 뜻은 쉬운 말로 하면 뭐 일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먹게 해주시겠다.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조건은 뭐냐?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조건.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런 자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 자, 더 쉬운 말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달리 표현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말은 캅, 예기야, 키라는 말인데 노동의 대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는 노동의 대가를, 땀의 대가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심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의 가족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늘만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부패해지니까 먹을 게 많은 애굽으로,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 아무래도 풍부하죠.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의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 끝부분에 그랄 땅에 이제 다가왔을 때에 이제는 거기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축복을,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삭의 생각에는 이 지금 궁핍이 들었으니, 기름이 들었으니 내려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려가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시니 이삭이 멈추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2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순종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쫄딱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우리는 세상의 부자만 되면 되니까
자꾸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초점과 안 맞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경제생활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동네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모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부러워하고 또 이 사람 친구들이 특별히 이 사람을 부러워하겠죠. 야, 우리 친구 참 대단해. 근데 이 부자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를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막 의리의리한, 야, 자네 진짜 대단하구만, 말로만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의 재산과 소유물이 큰 부러움을 표시했는데, 이 집 주인이, 이 친구가 이제 이걸 알고, 자네 이 재산 보니까 정말 부러운가? 아, 그럼 당연하지. 그럼 내가 이 재산을 좀 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나? 에이, 이 사람 농담하죠. 아, 진짜로 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겠나? 그러자 서로 그 친구들이, 아이고, 뭐 하면 되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서로 그 방법을 말해보라고, 뭐 하면 주겠나? 그러자 그 집 주인이 말하기를, 그럼 자네들 저쪽에 있는 나무 있지, 나무까지 한 30발자국 걸어가서 거기서 나를 보게. 뚜벅뚜벅 걸어서 30발자국 가서 나를 봤죠. 자, 이제 내가 자네를 향해서 화살 10발을 쏘겠네. 그러면 10발을 다 피하든지 아니면 10발을 맞고 살아남든지, 그러면 내가 재산을 다 주겠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그거 이제 30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피하나. 장난하나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죽이 싫으면 좋게 말로 하지, 그냥.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친구가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한 거 싫다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의 화살을 맞거나 피하는 그런 위기와 고통을 넘겨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너 겨우 10발 정도 싫다고 하나? 야, 10발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1000발 이상의 화살을 내게 오는 걸 나는 피하고는 이 자리에 온 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러움을 표시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람, 이런 부자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저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 사람의 재산과 성공을 동경하지만은 그 사람이 감당한 수고와 인내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집주인이 1000발이 넘는 그런 화살을 피한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때로는 그 위험한 순종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가서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약속대로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만 우리는 집중하지 그 위험한 순종을 하는 주인공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열매를 거두는 삶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의 길을, 말씀의 길을 그대로 걷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때로는 현실과 괴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며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위험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알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이 받는 두 번째 복은 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에 결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세 가지예요. 생육하다, 번성하다, 또 중다하다, 수요가 많다, 다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아. 여기서 이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그 포도나무는 풍성한 축복의 결실,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또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 부부관계를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후대가 또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서 여러분 부부가 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짤막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소위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어느 날 얘들아 어느 사람이 씨를 뿌렸어. 그런데 그 씨를 세 종류의 밭에 뿌렸답니다. 하나는 길가의 밭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고 돌짝밭에 뿌리니까 싹은 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해서 곧 말라 죽었고 가시밭에 뿌리니까 싹이 나서 자라긴 했는데 가시 기운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지.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한 5분도 안 되게 짧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좀 감질나죠. 또 너무 길게 해도 그렇지만 짧게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짧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하필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네? 이 비유의 뜻을 몰라 질문하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 11절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 저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국 비유는 한마디로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아무나 깨닫게 그럼 다 깨달으면 다 가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는. 그러면 그 깨닫는 자는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하니 결실을 맺어서 어떤 것은 30배, 60배, 또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가정, 그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은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인데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부부가 사랑이 넘치는 축복, 그리고 후대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 여러분 가정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혼부부가 고민이 생겼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고 죽어 못 살다가 이상향이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쳐다보더니 이래요. 안 맞아.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질이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 남편은 식사 때마다 국물이 있어야지 밥을 먹어. 근데 아내는 국물 없는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꼭 우리 집이야. 그래서 남편은 국물 있어야 밥 먹고 아내는 국물 없어도 오히려 잘 먹고 남편은 저녁형이랑 12시, 1시까지 막 때문에 열심히 막 일하는데 아내는 아침형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활동하고 하여튼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요즘 우리 진짜 너무 심하게 충돌하는 것 같지 않아? 틀려도 너무 틀리는데 야 좀 공통분모를 좀 찾아보자. 공통분모. 그래서 앉으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하나씩 말해보라는 거예요. 응? 남편에게 당신 나랑 공통분모가 도대체 뭐야? 남편이 머리 그척그척 하면서 생각나는 게 공통이 없어요. 별로 안 맞으니까 하나도. 그게 머뭇거리다가 남편이 갑자기 씩 보더니만 야 우리 둘 다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말해. 우리 둘 다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순간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면서도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면 되지 뭐 충분하네.
그거 문제지 충분하네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게 결혼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분모를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크리스찬 부부는 서로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100% 맞겠어요. 그런 건 아마 뭐 100상 가운데 한 상이 있으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연합에 오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부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하라? 주께 하듯하라. 이 구절을 들으면 아내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뭘 줬어요? 몸과 피와 모든 걸 다 내주셨어요. 모든 걸 다 줬어요. 생명까지 내주셨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남편이 자기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걸 알 수 있으려면 남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이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거. 자 공통 분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 부부의 가정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물론 쉬운 게 아니죠. 이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부들은 서로 다 안 맞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맞춰 나에게 맞춰. 그러다 보니 갈등하기 쉽고 부딪히게 되고 틀어지기 일쑤이지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아멘. 그리스도에게 아멘. 그렇게 맞추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향과 기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맞추다 그리스도를 하듯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게 영어로 understanding 뜻이 뭐예요? under 아래에 서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면 네가 그 사람 밑에 서보라는 거예요. 밑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밑에 서서 한번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아내는 남편 밑에 서서 한번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서로 이해한다. 나는 너를 이해해 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거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인내 보니까 한자로 마음 심자에 칼도자. 그러니까 마음에 칼을 꽂는 게 있네요. 마음에 칼을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이 들고. 근데 그게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인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인내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므로 말씀 안에 사는 가정의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서로 부부가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위해서 옆에 보시면서 제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정의 축복은 오늘 본문 3절에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해요. 여러분 수요예배 때 나오고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세 나무 중에서 왜 자식을 감람나무에 비유할까?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시를 하는데 주로 그 나무의 특성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감람나무는 심은 지 10년 내지 14년이 지난 이후에야 드디어 열매를 맺는데 그리고 30년이 지나야 풍성한 이제
보다 아주 완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디자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의 수명은 무려 1000년까지다. 1000년. 놀라지도 않아요? 30년 열매를 거두는데 그때부터 1000년까지 가는데 1년에 0.5톤 열매를 산출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어린 자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열매 금방 맺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키워도 여전히 투자해야 되고 20년 키워도 어떻게 해요? 또 투자해요. 적어도 30년 지나야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가정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그러나 계속 자라나고 자라나고 해서 야, 이 열매를 맺겠나 싶지만 30년이 지나면서 풍성히 자라나고 열매를 맺되 1000년까지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그렇게 우리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참 재밌죠. 어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대가 자꾸 이어지게 표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대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내 때, 아들 때, 손자 때 계속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계대에 맞추어서 성경은 주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대까지 가냐? 1000대까지 영원히 무한히 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빛들로 나타나게 되고,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을 이제는 빛으로 나타내서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4장 1절 길지만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고민하오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래서 더욱 여기에 대해서 많이 힘쓰면, 그렇게 하기로 애쓰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힘쓰는 가정의 자녀들을 형통케 해주시겠다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표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요셉의 하나님도 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만 져서 땅에서 얻으려고만 하지 않고 땅의 지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이 지력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토지의 생산력, 땅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유기체로서 그 안에 수많은 영양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식물을 심으면 그 식물이 자라서 그 영양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여름방학 때요 그냥 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숙제, 무슨 숙제 내줬냐? 기억나실까요? 퇴비해오라는 거예요. 퇴비. 나는 솔직히 농부의 아들도 아니거든.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는데 퇴비하라고 그래가지고 퇴비를 해봤어야지. 그래도 어쨌든 숙제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다 가서 퇴비해서 퇴비. 기억나십니까? 네? 안 한 분들이 많나 보네. 우리는 학교에서 퇴비해가지고 맥주를 해가지고 아예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퇴비해가지고 우리 때는 다 숙제했다니까. 우리 이 70년대, 예?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왜 하냐? 갖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농부들의 밭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땅의 질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땅에 영양분을 주고. 요즘은 뭐 비료가 좋은 게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당신의 비료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다 협을 해가지고 그거 걷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퇴비로 땅에 뿌려주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는 가정이라는 땅에 심겨져 자라는 농산물 같은 겁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가정의 지력을, 땅의 지력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력을 높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실현될 때 그 말씀대로 심겨지고 말씀대로 자라나서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이 무성하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요즘 우리가 전문가에게 위탁합니다. 위탁. 요즘은 이 위탁이 이제는 다 익숙해져서 다 이제 권면이 이해를 하는데, 어릴 때 위탁이 어디 있어요? 뭐 어릴 때 유치원이 어디 있고 뭐 학원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라지만 이제 점점점 아이들을 양육하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 위탁합니다. 가정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학원에 가서 맡겨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는 걸 위탁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요즘 부모들은 다 학교 교육, 학원 교육에 위탁이 자연스러우니까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착각에 빠지는데, 자녀들도 교회에 위탁하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신앙교육, 교회 위탁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말씀교육, 신앙교육 해달라고 위탁하는 건 일부 맞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그 말씀이 삶으로 체질화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말씀의 가정에서 1대, 2대, 3대가 내려가면서 좀 망하는 가정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3대 이상 되면요, 열매를 맺을 때 풍성하게 맺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말씀 안에, 가정 안에서 말씀이 실현화될 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위탁하는 거 요즘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 말씀이 위탁이 돼서 말씀 교육이 체질화될 때, 실현화될 때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정 안에 풍성하게 되는 가정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물질적 축복 받는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부부사랑이 넘치는 복을 받는다.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된다. 자녀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